문화가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유행 문화 시대입니다. 트렌드라고 그러죠. 보통 트렌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남을 욕하는 손가락 문화예요. 이 손가락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나요? 잼잼 뭐 도리도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잼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도리도리 하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한 40 이상 되신 분들, 50, 60, 70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 좀 하셔야 돼. 그냥 앉아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힘 안 들어. 이게 손을 쥐었다 폈다 잼잼잼잼 하고 고개 돌리고 이게 굉장히 신경이나 모든 혈관이나 모든 거에 이 신체에 미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좋다고 그럽니다. 자, 손가락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손가락이라는 게 남을 칭찬하는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엄지척.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SNS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thumbs up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을 칭찬하는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사회는 남을 욕하는 손가락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서로가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라는 게 이게 풀이해 보면 어마어마한 뜻이 있죠. 눈이 시뻘개졌다는 건데 혈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전체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망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원망과 비방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그 사람들이 톡 건드리면 그냥 왁 하고서 나를 그냥 핥히듯이 도끼로 꽉 차 있는데 마음이 도끼로 꽉 차 있는 마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도끼로 넘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한지 독한 마음이 가득한지.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을 때 자꾸 거부하고 핥히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독한 마음으로 도끼로 꽉 차 있는 마음이다. 이거 악의 영이란 말이야. 악의 영. 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확 하고서 도끼가 확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마음이다. 그 성경에서 바로 써져 있잖아요.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경영해라.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의 밤이 다가오고 인생의 문이 닫히는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문이 닫힌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르도록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신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어라. 고독한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 인생의 깊은 밤은 자신을 낮추고
인내해야 통과할 수 있는 어두운 골짜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겸비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 참을인자 셋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인생의 문이 닫힐 때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할 때 당황하지 말고 삶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드리니까 자신감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감으로 살아야 돼. 자신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감,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자신감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신감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마음.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주신감을 더해라. 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다 똑같은 말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야, 이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야, 여기 태초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이야기로 신학적 코멘터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저는 신학이라 그러면은 거리감이 멉니다. 저는 평신도거든요. 평신도라 신학적인 거하고는 좀 관계가 멀어요. 신학은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신학자들이나 다루는 것이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랍니다. 말을 막 어물어물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만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고 장로나 권사만이 볼 수 있는 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신학적 코멘터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엄청난 말씀 많이 듣네. 여러분 노트나 아니면 그 수첩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 아주 신학 강의를 아주 멋진 신학 강의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뭐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신학 코멘터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유익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치 있는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이 태초에, 이거는 이제 창세기는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한글로 써져 있죠. 태초에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원어. 원래의 그 언어는 창세기는 이제 구약인데,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 말. 그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이 태초에, 이 말은 베레쉬트예요. 베레쉬트.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건 좀 아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이제 베레쉬트라는 말이고, 그 뜻은 처음, 기원, 출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 말은 시간성과 물리성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한다는 거예요. 시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 스타트 포인트가 언제냐, 그 시작하신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물리적 세계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물리적 세계의 출발점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엔 아르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엔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레시트와 같은 최초의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더 들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엔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레시트 최초의 시작이라는 의미 플러스 말씀의 선제성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갖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성을 갖고 있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부터 선제하고 계셨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위적으로 꾸며진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선제하고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4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이렇게 몇 명 4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외웠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탄생을 해서 나오신 것이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살아계셨던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이고 시브리어로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여러분 로고스하고 다바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또 이 다바르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 현상을 상징적으로 도입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어떤 그 향학열이라고 그러죠. 공부에 대한 어떤 연구, 어떤 것을 이제 집중해서 책도 좀 읽고 그러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다른 공부 하셔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걸 추천해 드린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문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너무너무 흥미롭고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빛과 어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헬라 사상의 이원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 사상의 골격이 이원론인데, 이원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그 근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과 육, 선과 악, 뭐 정신과 물질, 빛과 어두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사상의 이원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두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빛이라는 게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관계에서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 빛이라는 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빛과 어두움, 그랬을 때 이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두움은 생명이 상실된 죽음이다, 죽음이다. 윤리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악이다, 악한 것이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인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산속에 가니까 늙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통은 텅 비고 썩었고 가지는 부러지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나무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고목의 밑둥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튼튼하게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성도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옛 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코멘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베레시트와 엔아르케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또 뭐 빛과 어두움에 대한 그 헬라 사상의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라, 이런 의미로 오늘은 코멘터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